오늘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러분 다짐도 하면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아주 많은 시편들이 다윗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이 시편들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시간마다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시편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2편 혹은 3편이 나와요. 2편은 분명히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에 그렇게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또 한 편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의 시인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왕기 4장 32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열왕기 4장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2편, 3편 되는 것 같거든요. 1005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2편인데 시편 72편의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 72편 1절, 2절을 보면 시편 72편 1절, 2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제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에게 주십시오. 또 자기가 또 왕이지만 다윗왕, 유명한 다윗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잘 재판하겠다. 백성 잘 돌보겠다는 거죠. 주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정의롭게 재판해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부분, 우리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 그거를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이 맡기신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0편 1절 2절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정의롭게 잘 재판을 해서 나라가 평안케 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때에 그 땅에,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에 참 선하고 아름다움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72편이에요.
뒷부분을 쫙 보면 제가 지금 시편 72편을 다 살펴보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에 그 땅에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된다. 이게 시편 72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72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묘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72편을 보면서 메시아의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예요. 저도 이 시편 72편의 완성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완성이 이루어진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날에, 그 솔로몬의 날에 임하는 풍성한 나라와 백성의 모습.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72편 6절 7절을 보면요. 시편 72편 6절 7절을 보면 그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의 날에 In his days.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날들 동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날들 동안에 벤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우리는 뭐 벤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듯이 깊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풀이 왕성하고 뭐 비가 많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쫙 내리고 나면 그 베어진 풀 위에서 생명력이 쫙 올라오는 걸 봐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가 내릴 때 아주 땅이 왕성해지는 거죠. 푸릇푸릇해지고 막 올라오는 거. 바로 그의 날에 In his days. 솔로몬의 날에 의인의 흥왕함과 평강의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런 날이 사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날이 임할 것을 보여줘요. 그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그의 날을 참 많이 사모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 한 부분만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의 모습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 때 그의 날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In his days, 그의 날에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 솔로몬 때만 그게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날에 이런 정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풍성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In his day, 그의 날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In our days, 우리의 날에, 내 생에 사는 날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임함으로 이런 풍성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강이 넘침으로 그의 날에 의인이 흥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솔로몬의 날에, 그리고 우리의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in his days, 그 솔로몬의 날에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의 날에, 솔로몬의 날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날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풍성하죠? 여기 고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호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만나가 내릴 때 거두니까 한 호멜, 그런 호멜, 이것과 같은 용량, 같은 물질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볼 때 여기 하루, 대부분 학자들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하루의 음식물의 분량, 여기 하루 음식 분량이 약 한 14,000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물이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서 14,000명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이만큼이에요. 솔로몬의 때.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14,000명을 한 번만 한 끼만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14,000명 한 끼 먹이려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한 끼 하는데도. 아니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 몇 식구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밥 해주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14,000명.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시대 그의 날에 솔로몬과 그 나라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거 쭉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역대기 기자가 설명하죠.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풍성한 음식, 왕실에서 하루의 음식물로 먹었다는 것, 이렇게 창대하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 것, 창대하게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되었거나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실력 때문에 이렇게 창대한 나라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3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또 크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곁에서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이 사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하신다. 히브리어에 가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크게 한다. 근데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들 동안에, in his days, 그의 날들 동안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이걸 확인하게 돼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도 안 돼요. 제가 사람인데요, 제가 개미가 됐다,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저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는 정말 낮아진 거죠. 너무너무 작아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사실은 우리를 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다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결국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 오늘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본문의 솔로몬까지 창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In his days,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사는 날들 동안에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대, 비록 짧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In his days, 솔로몬의 시대에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 평화, 샬롬이 있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면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시대,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시대에는 참 전쟁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도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모든 영역에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 평화가 있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 이것 때문에 평화가 왔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요.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여기 내게서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에게서 아들 하나 나는데 그 아들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의 생전에 in his days 그애가 사는 날들 동안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주겠다. 여기 역대상 22장 9절 앞부분에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평안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은 평안한 사람이라.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그래서 같이 사실 그가 다스리는 도성과 그 사람 이름과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이 통하고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라, 평안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 표현이 솔로몬 자체가 평안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워낙 온순한 사람이라서 솔로몬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그 뒤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그의 날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온순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면요, 사람이 좀 사나워져요. 여러분 중에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부터 부부싸움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거칠어져요. 싸움을 계속하면 사람이 온순하지 않고 거칠어져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평화를 주실 때 내가 평안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평강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평안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돼요.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고백해요.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평강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 봐요. 못하잖아요. 제가 사실 짧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당 건축할 때 그때 일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교회당 건축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심지어 장례도 없고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목사가 이 일에 집중하도록. 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솔로몬의 나라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죠?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평안한 사람, 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한 군데만 좀 찾아봤어요. 시편 94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자, 이런 사람에게 평안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 번역이 참 제가 그래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 제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 받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그러니까 싫죠, 징벌 받기는. 근데 사실 징벌도 하나의 교육은 교육이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주의 말씀, 주의 법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온다. In his days. 그의 날에, 솔로몬의 날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엔샬롬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이 엔샬롬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이끄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평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 그걸 대부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은총이 임하도록 in his days, 우리들의 날에 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주님께로부터 교훈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강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엄청나죠, 말들도. 그런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행정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지방 장관들이 솔로몬에게 복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 말들의 먹이까지 공급하는 것,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달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게 솔로몬의 멋진 행정 조직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역대상 9장 29장 24절 25절을 보면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 왕 때의 그 방백들, 용사들이 사실 어린 나이에 왕된 솔로몬에게 복종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모든 장관과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떠났을 때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두 곳만 볼까요? 두 곳만 보면 먼저 열왕기상 11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로 된 자. 또 한 군데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르손이라는 사람도 역시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됐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나를 돕는 자로 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대적하도록 하게 만드시면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적하면 좋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을 위하는 자들, 돕는 자들이 되도록.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잠언 1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중요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확인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대적하던 원수도 나와 화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에서의 마음에는요, 야곱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 녀석 내 장자권을 빼앗은 놈,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놈,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분이 가득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인데요.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냈어요.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말이 당신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옵니다. 지금 당신 만나려고 옵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형 에서가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동생을 보자마자 막 애틋한 정이 일어나서 와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들의 짐승까지도, 들짐승들까지도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했어요. 짐승들도. 여러분 잘못하면 짐승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 짐승들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권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in his days. 솔로몬의 시대에 임한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 여러분, 우리의 시대, 짧은 한 시간,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하시는, 모두를 복종케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우리들의 시대에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주님께로부터 교육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권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모두가 우리를 돕고 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의 시대에 임했던 것처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으로